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오늘은 고발을 당한 사도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발을 당한 사도 바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발을 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고소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혹은 손해를 본 적이 있는가? 물질적인 손해나 또한 재산상, 심지어는 목숨의 위험을 당한 적도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대한민국에서는 예수를 믿는다 해도 고발이나 고소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헌법적으로 우리의 모든 종교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독교 초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도 고발을 당하고 고소를 당하고 소송을 당했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외부적 저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저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었던 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이 헌신, 그들의 결단, 어떠한 외부적 저항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끝까지 믿고 섬기겠다라는 그들의 결의와 결단이 오늘날 여기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첫 단추가 되고 발판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를 안다는 것은, 역사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그걸 통해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는지 그 역사는 우리에게 큰 교훈과 깨달음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그들은 강력하게 주장했고 그 얘기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귀에 거슬리고 그들은 공격적 태도로 폭력을 일삼기까지 했던 겁니다. 이번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특별 조력자들이 378명이 우리나라에 오게 됐습니다. 아프간이라는 그 공간은 알라를 믿고 알라를 따르는 그 자들은 율법을 수행하는데 여인들이 히잡이나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차도르, 부르카라는 그 너울을 쓰지 않고 벗는다면 그 여인들은 율법을 범행했다라는 그 이유로 명예살인 또한 종교적 살인을 면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저 모자를 쓰고 벗는 이런 정도의 느낌이지만 그들은 종교가 그 문화를 관장하고 있고 엄격히 기준에 서 있기 때문에 이 너울을 벗고 쓴다는 것은 이거는 생명을 담보해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도 누군가에게 고백을 한다는 것은 결코 수월한 일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
자기 사랑해. 짧은 순간에 할 수 있는 고백이지만, 그러나 어떤 남편들은 그 사랑해라는 고백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고백이라는 것은 쉽지 않다는 증거요, 반증이라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목숨을 담보해서 고백해야 될 아주 민감하고도 중차대한 고백이었던 거죠. 기독교인들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목숨을 걸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전해라는 그 복음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 고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5절을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이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더둘로라는 변호사는 사도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고발을 하는데 세 가지로 고발합니다. 첫 번째가 천하의 연병, 여기서는 전염병이라고 고발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전염병이다. 가는 곳마다 확진자를 만들어 놓고 다 뒤집어 놓고 엉망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저 사도 바울은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 같은 사람이다 라고 고발하는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나 그리고 유대인을 대표하는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 소욕해 하는 자, 전염병이다라고 그렇게 강도 높은 비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이야 지금 한국교회가 상당히 명예가 실추가 됐지만 진정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런 고발이나 어떤 당국으로 국가로부터 핍박을 당할 때 그때에 이 기독교는 살아있는 야성과 신앙을 그들에게 견지했다라는 것을 이 더둘러라는 세상의 대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딴짓을 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충실할 때 세상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전염병이다, 연병이다, 세상을 뒤집어 놓는 교회라고 고발하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이런 고발을 당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마치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명령을 따라 사는 것보다는 다른 일에 신경을 쓰고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고발은커녕 그저 손가락질을 당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이런 고발을 공식적으로 당했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복음의 야성,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발, 이런 것들이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 이러한 종류의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그분을 통해서 능력을 받고 욕을 받는다는 것을 도리어 기뻐하고 영광으로 알았던 사도 바울이나 또한 주님의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한 핍박의 영광, 그러한 박해의 영광을 다시금 회복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은 단순히 마음이 평화로운 것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증인된 삶을 예루살렘이라는 장벽을 넘어 사마리아라는 장벽을 넘어 또한 땅끝까지 그 다양한 문화들을 접하면서 그 경계를 넘어서면서 예수가 당신의 구세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참된 구원의 길을 얻는다는 그 복음을
문화적 경계를 넘고 종교적 경계를 넘어서 사도 바울과 또한 주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교회는 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통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고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고발했고 고소했고 또한 그들은 목숨까지 뺏으려 했던 겁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고 하나님 우리가 육적인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고발을 당하고 고소를 당하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당할지언정 참된 예수,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